45장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BC 605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 기왕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잠깐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봅시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던 때는 BC 627년경입니다. 이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BC 640년에. 그래갖고 이 사람이 20살 때에 BC 628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갖다가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다음 해에 BC 627년 선지자 소명을 받고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해에는 아수르 반니파리가 사망을 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국력이 급격히 이제 쇠퇴되어지기 시작하는, 급격히 쇠락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해서 더욱더 종교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저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그쪽에서 몰래 우상을 섬기면서 어린아이들을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 그런 악행을 행했었는데, 이 요시야 왕 때 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 그 몰래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다가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서 거기서 태우는 쓰레기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가도 싶었었는데, 위에서부터의 일방적으로 명령하달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종교 개혁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진실된 마음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참여하는 척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BC 612년 드디어 아수르 니느웨가 신흥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고, 이 패전병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이제 애굽 바로노고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바로노고는 이제 고대 근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섰던 것은 이제 그 애굽이 다시금 그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지배하고자 하는, 더 높게는 고대 근동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노고에 의해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그 후임으로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살롬을 갖다가 왕으로서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 3개월 정도 이 여호아스가 이렇게 다스리다가 다시금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으로서 이 애굽의 바로노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갖다가 그 후임으로서 이렇게 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BC 609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BC 605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BC 605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 거니, 바로 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와 애국 군대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가 패하고
바벨론 군대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제1차 포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BC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BC 597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이 사망을 하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킨 또는 여고냐 또는 고니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100일 만에 그 바벨론 그 군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고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은 이 여고냐의 삼촌이었던 여호야긴의 이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이렇게 마지막 통치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함으로 해서 반바벨론 동맹에 이렇게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다시금 그 미움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BC 588년 10월경에 이끌고 와가지고 에워쌌다가 BC 587년경 그 애국 군대가 이제 그 반바벨론 동맹 그 약속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돕는 것처럼 왔다가 이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냥 싸워보지도 않냐고 후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포위를 하고 있다가 BC 586년 4월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0년 한 달 뒤에 5월 달에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불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포로들이 다 끌려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BC 605년을 가리키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들의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제가 에레미야서를 갖다가 누가 기록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 내용이 한번 나왔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쪽 에레미야서 36장을 갖다가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3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때를 갖다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기도 BC 605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요시야는 언제입니까? 이때가 BC 627년이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45장 1절이 같은 문맥입니다. 같은 시기고 같은 문맥이에요. 그래서 36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6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제 다음에 BC 604년에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45장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다는 것, 언제 이렇게 이게 이제 똑같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 다음 절 보도록 합시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바로가 누가 부르고 있는 겁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로가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룩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룩이 아마도 그 일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넋두리를 갖다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슬프냐,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러면서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했을 수도 있고 자기 혼자 넋두리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그러니까 바룩이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의 슬픔,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미,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막 이제 그 혼자서 넋두리 비슷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넋두리로 이제 바룩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룩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주고 계신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갖다가 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 보니까 그럼 왜 이렇게 바룩이 고통과 슬픔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연민을 갖다가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그 상당히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쪽 역대하 34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4장 8절 여기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지금 누구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요시야 왕 때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아무래도 622년경인 것 같아요.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방과 부윤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기 마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윤. 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면은 지금 성전 수리하는 그 시대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갖다가 발견한 그 해입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나오는 거니? 부윤 마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룩의 할아버지입니다. 바룩의 할아버지, 이 사람이. 예? 바룩의 할아버지. 여기 부윤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서울시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주 정도,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관할하는 어떤 최고의 어떤 관리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권세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저쪽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쪽에 어디입니까? 이게가 그 에레미야서 51장, 에레미야서 51장 59절.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마세야가 마세야입니다. 마세야. 예? 같은 이름이에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의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여기 지금 누가 나오고 있어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바룩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기 바로 네리야의 아들이잖아요. 바룩이. 네? 그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그러니까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룩과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부모가 같고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네?
예. 여기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시드기야 4년이라고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BC 593년 정도 되나요? 마스야의 손자, 마아세야의 손자, 아까 거기에서 봤던 그 부윤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이 왕 측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직책이 뭔군이 시종장이더래요. 시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대에서 그 어떤 물품을 갖다가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왕궁에서 그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주격이고, 예? 또 자기 형제인 이 스라랴는 그 왕 측근에서 그 궁중의 물품을 갖다가 관리하는, 뭐 요즘에는 조달청장 정도 되나 보네. 그렇게 이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욕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관직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도 내 형제 저스라야처럼 그 어떤 관직을 갖다가 얻고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나 어떤 재물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런 관직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단지 에레미야 선지자 옆에 붙어가지고 그 서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달갑지 않은 그러한 일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온갖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그 옆에서 같이 욕을 먹지 않았겠어요? 같이 손가락질을 달면서 저거 사이비 쫓아다니면서 막 이런 욕을 갖다가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또 민족이 당하고 있는 지금 심판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관직을 얻어서 여하튼 사람처럼 살다 갈 것이냐, 뭐 이런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다 아셨겠죠. 여기 보니까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자기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정말로 개떡같이 되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다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룩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이르라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갖다가 헐기도 하고 또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세운다든지 아니면 심는다든지 이러한 단어들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 가운데에서 줄곧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뭐 세운다, 심는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갖다 회복시켜 주시고 뭐 이러할 때 쓰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닙니까? 복되게 하는 단어로서 주로. 또 헌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게 헌다, 뭐 그런 뽑는다, 이런 것은 주로 우리 하나님의 징계 또 심판과 관련해서 에레미야 선지서에서 주로 이렇게 언급되어져 왔던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부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할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또
낮추는 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갖다가 세우시기도 하시고 한 국가를 갖다가 헐기도 하시고, 응? 우리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갖다가 심기도 하시고 그 국가를 갖다가 뽑으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한 국가의 경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갖다가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 인생을 갖다가 허시기도 하시고 내 인생을 갖다가 심기도 하시고 내 인생을 갖다가 뽑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디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야 주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 주셔야 내가 그 자리를 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건대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의 그 노력만으로, 그 사람의 그 열심만으로도 어떤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 다스림, 통치는 보이시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의 그 능력과 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세상 만사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악인들의 부귀영화, 이 형통에 대해서 내가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잠을 못 자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그렇게 수고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갖다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천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어떠한 것을 갖다가 움켜잡고 부여잡고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내버려 두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이 비록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심어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살아갈 때,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있고 역사하셨냐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복된 자리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자리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을 갖다가 옮겨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정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만 가지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는 거,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헐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이르하거늘
이 온 땅이라고는 제휴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이 온 땅에 있는 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그러는 거 하나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심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전봇대 위에서 짹짹거리는 저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 생명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수가 땅 하고 총을 쐈지만은 그 참새가 그 총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안 맞아서 살 수도 있는 거 누구한테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생명이 이 모든 이 온 땅에 있는 먹고 입고 기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일어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여기에서 대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에요. 그리고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뭐 추구하는 겁니다. 이 바룩이 어떠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룩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갖다가 아무도 세워놓고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명예인지 그것이 관직인지 지위인지 재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을 갖다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그걸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갖다가 그 어떤 큰 일을 갖다가 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르게 어떠한 마음 갖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그러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여기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험하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찬송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갖다가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룩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그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 바룩이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거죠.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룩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바룩에게 나중에 보니까 바룩도 나중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함께 그 애굽 땅으로 그렇게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한 일행에게 붙잡혀가지고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바룩이 그 뒤에도 그 어떠한 벼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벼슬도 관직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한 것이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바룩에게 어떤 관직을. 근데 오히려 관직에 안 올라간 것이 이 바룩에게는 더 큰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BC 605년에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모든 귀족들을 갖다가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또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예루살렘의 그 귀족과 방백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고 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BC 586년 제3차 바벨론 투를 통해서 그나마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서 쓸만한 자들은 다 잡아갑니다. 좀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자들은 몽땅 다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백들을 갖다가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1차 포로, 2차 포로가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우리의 방백이 되어주시오. 난 싫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나는 못해요. 나는. 서로 방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지도자 안 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 올라가 봤자 얼마 가지를 못하고 다 칼로 찔려서 죽거나 강으로 찔려서 죽거나 살면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기 때문에 서로 안 한다고 고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룩이 그 관직에 올랐더라면 이 사람도 아마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나 아니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창으로 찔려 죽거나 칼로 그렇게 찔러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갖다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생명이 보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관직에 나가지 아니한 것이 바룩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였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 그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BC 605년. BC 605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그 직전에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에레미야서 36장을 보건대 이 말씀이 BC 605년 예루살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로 들어오기 그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1차 BC 605년 바벨론 포로, 2차 BC 597년 바벨론 제2차 포로, BC 586년 바벨론 제3차 포로.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칼에 찔려 죽던가 창에 찔려 죽던가 아니면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앞으로 장차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바룩이 원하는 대로 관직에 나아갔더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심판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당장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 재앙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관직에 오른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지금 이 문구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문구입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씀이 꼭 속담처럼 이와 같이 쓰여졌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지금 언급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저쪽 에레미야서 21장 9절에서도 또 38장 2절에서도 39장 1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말합니다. 이 전리품은 군대가 싸워가지고 한쪽이 패했을 때 그 승리한 쪽에서 그 패잔병들 그 시체를 갖다가 뒤적이면서 그 옷을 갖다가 벗기고 칼과 창과 같은 것들을 벗기고 또 군화 같은 것들을 갖다가 벗기는 그때는 왜 다 그게 재물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이제 전리품 노량물이라고 하는데 바룩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전쟁터에서 다 이렇게 시체가 뉘어댕구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죽을지라도 이 지금 바룩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이 바룩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6장 1절입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서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이라는 그런 문구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이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 주변의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못살게 구는 대적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오는 이 세상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1차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 그 주변에 그 민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갖다가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도 원근 통시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이 세상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예언적 이 예언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원근 통시법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46장에서 51장까지. 그냥 막연히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원근 통시법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이 나라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차 세상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 또한 분명히 있으리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애굽은 이제 성경에서 바벨론과 함께 그 세상 나라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기가 제4년이 BC 605년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지금 갈그미스 바로 그 전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군대와 이쪽 애굽 바로 너고의 군대가 맞부딪혔던, 싸웠었던 그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너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 애국 군대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지금 여기 패한,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국 왕 바로 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전투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 이미 느부갓네살의 군대와 애국 군대가 싸워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언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갈그미스 전투가 끝난 다음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갈그미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에 대한 이 예언은 언제 주셨는구니? 이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기록된 것은 싸움이 끝난 다음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기서 지금 싸우라 하고 명령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는 애국 군대 지휘관이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지금 애국 군대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바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 애국 군대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셨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부추긴 게 아니라 바로 애굽 바로 왕이 어떤 야욕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군대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그래서 장차 내가 고대 근동 그 지역으로 진출해서 내 세력을 크게 떨쳐야 되겠다, 이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욕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세상 역사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마음을 갖다 악을 막 부추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뭐 악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안 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심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그러한 행동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팔아먹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 역사를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바로 왕의 이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또 조롱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조롱이 섞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지금 바벨론 그 군대와 지금 갈그미스 전투, 그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며 창을 가며 갑옷을 입으라. 이 3절 4절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 아니면 또 실질적인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인 애국 군대의 지휘자들이 하는 얘기다, 그걸 갖다 그대로 옮겨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세상 모든 역사를 갖다가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나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한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차 되어질 일을 갖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다 알고 계시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보고 계신 것처럼 장차 되어질 일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자신만만하고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가 가지고 바벨론 군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며, 누가요? 애국 군대가 놀라서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급히 도망하며, 애국 군대가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않냐면 어쩌면 막 도망가기에 뒤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 애국 군대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보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사사기서에 보니까 기도원의 그 300용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대, 그 군인들한테 두려움을 갖다가 심어 주셔가지고 그 300용사한테 쫓겨갖고 수만 명이나 되는 그 병력들이,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그 300명의 용사한테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 강력한 애국 군대가 주랭랑을 치도록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그들 가운데 심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민고 그 강력한 군대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원래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자기는 뛴다고 뛰는데 발음이 안 뛰어지는 겁니다. 너무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자기는 도망을 치고 싶은데 그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유브라데 하숫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그미스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다. 이 애굽 군대가 패하게 될 것을, 이 애굽 군대가 느부갓네살 군대와 싸워서 패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으로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